목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며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은 귀한 여전들을 지켜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대가 날마다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한 가정들이 말씀 안에 평강을 이루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드린 예물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기도에 자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13과입니다. 19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입니다. 제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고 또 설교할 때도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는 설교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도 교회가 아니고 아주 대형 교회들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가끔 나오는 일반적인 교양 강좌 같은 수준의 설교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다도 분명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미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문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그 타락한 지위를 가지고 온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국가를 통해서 때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그나마 그 악함 가운데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 19문, 그렇다면 사람이 그 타락한 지위에서 얻게 된 비참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종은 타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진노와 저주 아래서 생전에도 비참하고 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죽음의 두려움과 여러 제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내리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비참함 상태에 놓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질병이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질병이나 슬픔의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구원 얻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가 구원하던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때로는 죄가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아픔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많은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수준에서도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함이 주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그리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면 늘 설교할 때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영혼의 좌소, 영혼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한 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으로 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 빈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또 한 가지, 쾌락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육신의 향락이겠죠.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과도한 유흥을 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공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악한 상태에 가진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자꾸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주는 그런 비참함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갖 재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32페이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악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온갖 질병, 기근, 전쟁과 재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축복과 행복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재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원인들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죠. 물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난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슬픔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재난과 슬픔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보편적 지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네, 성경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 말씀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혹시 찾으셨으면,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버려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이며 이는 끔찍한 죄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죄의 결과로 조금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때가 되어서 죽게 되는 그것으로 죄의 형벌이 끝난다면 괜찮겠죠. 물론 그것도 슬픈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의 자리에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형벌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이것은 끔찍한 죄의 대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얻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속죄받아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이라는 것은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보장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그렇게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 내용들인데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보다 더 뚜렷해지는 것은 죽음에서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서 기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가 이 세상에서 당하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마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후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음에 임박하여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을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 부활의 날에 이르러서는 신자는 모든 비참에서 구출되어 완전한 행복으로 옮겨지며 신자는 끝없는 비참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가 비록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진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가난과 재난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몸은 부활의 날에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참된 천국 잔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비참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죽음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벽,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